욥기 11장 1절부터 6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제목은 오묘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6절의 말씀대로 오묘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제목입니다. 우리가 욥기 10장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욥기 1장과 그 2장, 1장과 2장의 말씀은 이 욥이 참 한순간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그러한 욥의 모습이 1장과 2장에서 나오고 또 그와 함께 욥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지만 욥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욥과 함께하고 함께 살고 있다 하는 욥의 아내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죄짓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 그때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었고 3장에 와서는 욥의 탄식하는 말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며 탄식하는 것이 욥기 3장의 말씀이고 그 욥의 탄식을 들은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이 4장과 5장이었어요. 그래서 4장과 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 말하는가? 너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다. 너가 그러니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도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다시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라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말이었습니다. 또 그 말을 듣고 난 욥이 6장에서 대답하는 거지요. 6장에서 내가 어찌 불의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너의 말처럼 내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어찌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불의한 것이 뭔지 몰라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겠느냐. 내가 어찌 불의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겠느냐. 사람이 낙심하면 설령 잘못된 말이 그 입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내 친구라고 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다 하면서 이 욥이 하는 말이 그 6장의 말인 겁니다. 또 그러면서 7장에 욥이 계속 말하는 거죠. 밤낮으로 이 끊이지 않는 고통이 도대체 언제까지 될 것인가?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이 욥기 7장입니다. 그러나서 8장은 또 그 욥의 말을 듣고 난 이 빌닷, 욥의 친구인 빌닷이 또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 말하는가? 너는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하고 앉아 있을 거냐? 도대체 고통이 언제 끝나는가? 그런 말 언제까지 하면서 있겠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바로하지 못하고 순전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죄 가운데 지금 두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순전한 사람을 건지시는데 너가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가운데 너를 내버려 두셔서 그 환경 가운데서 죄짓게 하나님께서 또 그 죄 가운데 징계받게 하나님께서 너를 두신 것이다 하고 빌닷이 말하는 것이 8장입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이 또 욥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며 말하는 겁니다. 9장과 10장.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신다 하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다스리시고 죄에 대해 벌하신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만한 그러한 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왜 겪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왜 이러한 어려움과 이 환난을 겪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이 10장, 9장과 10장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인데 11장은 또 역시 욥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친구인 소발이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소발의 말이에요. 1절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래서 이 소발의 말은 욥 너가 말이 많다. 너가 말이 많다. 변명이 많다는 겁니다. 변명이 많다. 욥이 나는 특별히 내가 큰 죄 지은 거 내가 잘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괴롭다.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소발은 욥이 지금 쓸데없는 말을 하는 줄로 아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괜한 변명, 하지 않아도 될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이 소발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말 가운데 실수와 잘못이 또 드러난다 하며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 자랑하는 말, 이 소발이 말하는 욥이 자랑하는 말, 이것은 욥이 징계받을 만한 죄가 없다 하고 말하는 그 말을 가리킵니다.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만한 그러한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 않다 하는 그것을 이 소발은 욥이 지금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처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느냐. 다시 말해 그런 말을 들을 때 어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만 있겠느냐. 너가 그런 말을 하는데 어찌 우리 친구들이 어찌 가만히 그 말을 듣고만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다시 말해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의 말을 비웃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그런 욥을 부끄럽게 할 사람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부끄럽게 할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다시 말해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 그 말을 잘 경청하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나아가면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너가 잘못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잠잠히 그 말을 듣고만 있겠느냐. 우리가 너의 잘못과 너의 허물을 드러내서 너를 부끄럽게 만들겠다 하며 이 친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과 3절의 말씀이 이 소발이 지금 욥에게 참 합당하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서는 또 이거 역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또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돌이키는 그러한 삶이 돼야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큰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소발의 말이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욥에게 해당하지 않는 말인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인 겁니다. 4절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래서 욥이 자신은 깨끗하다 하고 말했지요. 그 9장 15절에서도 그랬고 9장 15절에서도 내가 의로울지라도 또 10장에서도 10장 그 14절 이하에 보면은
10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욥이 자신은 깨끗하다 하는 그러한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소발이 지금 욥을 책망하는 겁니다. 욥을 비방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가 나는 정결하다,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고 말하는구나 하면서 이 욥을 비방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왔지만 사실 지금 욥을 하나도 위로해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고통을 계속해서 이 욥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분명히 올바른 말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진리이고 올바른 말인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때에 해줘야 그 말이 또 귀에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올바른 말이다, 아무리 바른 말이다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닐 때에는 아무리 해주어도 그것이 귀에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체해서 지금 캑캑거리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너 왜 밥 천천히 안 먹었냐 하고 아무리 책망해도 그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일단은 그 체한 것이 좀 내려가도록 잘 도와주고 좀 안정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밥을 천천히 먹어야지. 꼭꼭 씹어서 먹어야지 하고 가르쳐줘야 그 사람 귀에도 그것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로서 우리가 책망할 때에도 이 책망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망의 목적이 뭔가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건져주는 게 목적이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그 책망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책망하는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모든 것도 또 지혜롭게 바르게 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 소발은 계속 비방하며 너가 잘못 말하고 있다, 쓸데없는 말하고 있다 하며 책망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 너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몰라서 이렇게 잘못된 말,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셔서 올바른 것이 뭔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알도록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 말의 자체는 다 올바른 말인 겁니다. 올바른 말이에요. 나는 내 생각이 다 맞는 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 그대로 오묘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 내가 볼 때에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볼 때에는 내 생각과 판단이 올바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식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괜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괜히 쓸데없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말 할 거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괜히 쓸데없는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괜한 말인 겁니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할 것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그 말씀을 행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그게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또 깨달아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오묘하고 광대한 이 지혜와 지식을 비로소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됐는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어버리게, 잊게 하여 주셨다. 그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알라. 우리 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그 죄만큼 우리를 벌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는 만큼 우리의 죄값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인데,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짓고 있는 그러한 죄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벌을 가볍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것뿐인 겁니다.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심지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자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아니고 늘 내 죄보다 내 벌을 가볍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모든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나아갈 자예요. 감사하며 나아갈 자인 겁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난이 크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 심지어 죽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자들이에요. 감사할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고 원망할 자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벌이 가벼운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며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야 되는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근데 소발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욥이 지은 죄보다 하나님께서 벌을 가볍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며 감사하지 않고 있다, 쓸데없는 말하고 있다 하며 이 욥을 지금 정죄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묘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분명히 오묘하고 광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높고 오묘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할 자인 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오묘하고 광대한 지혜와 지식을 저희들의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며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괜한 말로써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죄 짓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